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디바이블 모문 말씀입니다. 이창호 장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나눌 말씀은 왜곡된 핵심 감정을 치료하는 알약입니다. 누구나 다 신화를 가지고 살아가죠. 인생이란 도전이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야.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반드시 얻어내고 말겠어 라고 신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인생이란 신이 없는 허무한 것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다 부질없는 것이야. 그냥 살다가 사라지자 라는 신화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사는 이 신화는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하며 살자 라는 신화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제각각 자신 안에 만들어진 신화가 있고요. 또 그 신화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신화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가 바로 핵심 감정입니다. 사울왕을 보면 사울이 만들어내는 신화와 그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핵심 감정이 보입니다. 사울왕은 왕이 없던 그 사사시대에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는 자신의 기념탑을 세웠죠. 그의 일생은 오직 자신의 왕됨을 위협하는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에 의한 추격전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이성을 잃어갔고요. 그럴수록 자신의 왕의 자리에 집착을 보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창을 집어던지기도 하고요.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심한 열등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악신이 들어서 제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죠.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자기 신화가 실현되지 않자 점점 더 미쳐버리게 된 것이죠. 사울이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자기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 핵심 감정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기스 가문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일생 동안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비천한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 자기 열등감과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열등감이 자기 이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신화를 만들어냈고요. 다윗이라는 더 큰 이름을 만나게 되자 열등감이 시기심과 만나서 아주 흉측한 분노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자신 안에 자리 잡은 왜곡된 핵심 감정을 치유하는 데까지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영향력보다 자신 안에 왜곡된 핵심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단순한 관념이나 생각, 또 견해, 가치관 정도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생각이나 견해나 관념은 감정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그런 생각이나 사상의 차원에 머무른다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핵심 감정이 되는 것이죠. 치료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을 현대인들은 잘 구분해서 쓰지 않지만 의학적인 용어로 보자면 치료와 치유는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치료란 의사나 약의 그 의료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수술을 하거나 약을 복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치유란 그 의술 행위가 환자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약이나 수술이 효력을 발휘하여서 환자의 몸 안에 본래의 생명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치유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왜곡된 핵심 감정의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있어야 할 것이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권세가 되는 것이 치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에 그려지고 있는 그 신화를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삶의 신화들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내 안에 왜곡된 핵심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직면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음을 받아들이고요. 내 왜곡된 그런 핵심 감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알약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하는 것은 마음막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수행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힘, 말씀의 권세에 달려있습니다. 의사는 건강하다는 사람에게 약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하는 사람, 상처받았음을 알고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알고 애통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의사이신 주님은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말씀의 치료제를 투여해 주십니다. 이상으로 선한 목자를 따르고 싶은 이창호 장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